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3장부터 23장 대략 10장 넘게 이렇게 이방 국가에 대한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국가에 대한 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왜 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그 지적들을 흐름을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그런 교회와 상관없는 듯 보여지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전체적인 읽기를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중심으로만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가게 되는 것은 그건 전형적인 루터파 방식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그게 대세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이 역사 속에서 어디서 왔는지도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니까 당연히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결국 루터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결국 신구약 전체를 칭의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개혁파란 바로 그러한 루터파의 기독론 중심의 성경 읽기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론을 넘어서서 신론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어가 개혁교회의 신학의 중심적 표어처럼 그렇게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도 로마서를 1장 17절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면 그건 전형적인 기독론 중심의 로마서 읽기입니다. 로마서는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이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이 두 큰 틀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 체계를 세웠던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 읽기가 훨씬 더 그 풍성함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게 이방 국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와 관련된 이러한 그 특수성 때문에, 남북 그 분열의 또 이런 분단의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 정치에 대한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부딪히고, 더더구나 거기에 교회가 또 신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또 휘말리게 될 때 아주 더 큰 그런 갈등을, 정치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소견들을 이야기해요. 국가의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교 구별의 원칙이면서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면서도 또 상호 서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가장 핵심 개념인 것이.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교회는 국가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그저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국가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마치 정치 목사처럼 이렇게 정치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게 언뜻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이 들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구원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 또다시 결국 구속사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믿음과 교회와 관련된 이런 신앙에 대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 결국 신앙의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와 문화와 국가관도 다 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이사야에서 왜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방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그 많은 장들을 소개하면서 왜 이방 국가에 대한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국가에 대한 일반 국가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당연히 우리는 교회와 복음과 믿음의 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죠. 법적으로 4대 의무가 묶여 있고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세금의 의무 이런 모든 의무들을 억지로라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간섭을 안 할래 간섭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묶여 있고 또 도덕적 양심적으로도 국가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간다라면 또 남북과 관련돼서 어떤 심각한 잘못된 정책을 편달하라면 또다시 이 한국 땅에 전쟁이 돌발할 수 있는 6.25 1950년 그 시절에 5월달 6월달까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48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결국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다가 48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의 정부가 각각 수립이 되면서 첨예하게 남북이라고 하는 이런 부딪힘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왜 우리가 신경 쓰느냐?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우리 교인들은 그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중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의 위정자들이 어떤 정책들을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어떤 외교적 대안들을 갖고 나라의 이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결국 연약한 당시의 국가의 이 모습과 교회의 이 혼란이 결국 그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참화와 이 고통 속에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장교단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문익환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막 북한의 평양에 갔다 오고 막 이거를 목회자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운동하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남북 통일에 대한 사상과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이건 또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국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경 쓰면서 또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인의 또 신분을 가지고 정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하는 부분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또 한쪽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그 국가 문제와 관련해서 부딪히게 되면 이 양극단이 발생이 되면서 또 우리 장로교 입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피주의가 있는 것이고 완전히 또 국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어야 된다. 각각의 역할이. 그러나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상호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일정한 협력관계 속에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이걸 두 왕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가 또 함께 도와주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또 국가가 도와주는 이런 상호협조관계 속에서 일정한 역할과 또 서로의 도움의 이런 부분들.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쓴소리 할 때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움의 역할을 할 때는 도움의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건 문제가 되지만, 목회자가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바르게 하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반도덕적인 이런 폭력적인 정책을 만약에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이러면 목회자는 반드시 책망해야 됩니다. 그거 책망 안 했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교회가 벌을 받으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에스겔서에 이제 그 선지자 너의 책임이다라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깨우치지 않은 너의 책임이다라고 제일 먼저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과 국회의원의 그 정책을 책망한다라는 것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마치 목회자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정책까지도 책망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이러면 목회자가 설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 빼놓고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런데 왜 국가는 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국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왜 목사님이 자꾸 국가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느냐라고.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 위정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지 반드시 국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은 지금 내년에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인권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을 내년에 지금 1호 법안으로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아주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우리 삶의,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 윤리가 전체적으로 붕괴되어지는, 서구에서는 벌써부터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차별적인 이러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선생님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법적으로 징계를 받는,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럼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너희들을 욕하는 것이 그 잘못됐다라고. 인격을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치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 길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판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욕을 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경찰서에 잡혀가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돼.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라라고 생각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모 교수가, 우리 기독교권 내 교수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또 인권이라고 수업 시간에 강의했다가 신학 교수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시끌시끌해요. 서구의 이 유럽 쪽으로 유학 갔다 온 이러한 젊은 교수들이 동성애, 인권, 이러한 그 평등, 이러한 그 서구의 이러한 그 사회주의적 이 세계관들을 배우고 와갖고는 신학교에서 전도사, 강도사들에게 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건 인권이다라고 하는,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신학교가 더더구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이제 그러한 전도사, 강도사들이 현장 목회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결국 수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적인 이런 반인권적인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현장에서 미혹하게 되는, 더 이상 오직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직 은혜도 아니고 오직 기독교도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왜 기독교만 전도하라, 개종하라라고. 그러니까 벌써 개종 전도 금지, 개종시키는 걸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안에 퍼져가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이 국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올바른 길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하려면
아, 그 목사님 어디 출신이야? 전라도 출신이야?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되는. 경상도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구만. 이게 너무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국가 간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라고 늘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절대 편견을 갖지 마시라라고. 아, 그 목사님의 정치관이지. 아니요. 성경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국가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약은 교회와 국가가 일치된 형태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구약의 어느 특정한 부분을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연결을 해서 마치 국가 간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적용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국가와 교회가 구별이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나안 이방 족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악이에요, 그냥. 전멸을 시켜야 되는 족속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강렬한 그 대립 관계로 어떤 국가 간을 보면 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일본은 절대 악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일본이 아말렉 족속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과거에는 임진왜란이라든가 이러한 관점에서는 일본이 두 차례나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큰 역사 속에서 우리를 공격한 적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백제가 삼국시대 때 얼마나 또 일본을 공격했습니까? 또 조선시대 때 대마도도 또 정벌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조선이란 나라가 또 이 삼국시대가 일본을 또 훨씬 더 힘이 막강했던 시절에는 일본에게 또 피해를 주던 시절이 있는 거고. 이게 역사란 어떤 한 특정한 시기만 보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한민족이었지만 6.25라고 하는 이 특정한 또 시간대를 지나면서 지금도 여전히 적으로 대립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누가 더 직접적인 적인가? 그럼 당연히 북한이 또 그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이 여전히 6.25의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반대적 국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인 그 형편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이러한 국방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서는 지금 한국은 자력으로 국방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안정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적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나 소련의 도움이 러시아의 도움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실제적 도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주변의 적들은 특별히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완전히 전멸시키고 죽여야 되는 악독한 그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느슨한 관계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그 특정한 국가 간의 어떤 특수성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약의 이러한 그 율법론과 관련해서는 정치법, 형벌법이라고 하는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이 있는 것처럼 또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사회법이 율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신약에 와서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반드시 구약의 그런 특정한 국가 간의 관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국가의 어떤 규율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이렉트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 도덕법적인 그러한 규범과 교훈을 끌어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연결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을 적용하고 끌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 성경의 독특성과 이 전체의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그 특정한 주제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런 특정한 주제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를 보게 되면
아주 편협한 국가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 중심, 구원 중심으로 보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은 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외교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구약의 그러한 그 여러 주변 국가들의 이러한 그 모습들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 그대로 반영하는 어떤 또 그 내용으로 또 이렇게 지나치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세속적 국가관을 펼치는 분들은 이제 출애굽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국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봐라, 출애굽이 노예로부터 독재로부터 자유와 시민의 자유와 사회적 안전 보장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이러면서 출애굽조차도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확립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천국이다. 이러면서 사회적인 인권과 속박과 독재로부터의 그러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이러한 지나친 또 극단적인 그런 해석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국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이런 큰 세계의 그 구조 속에서 특히 우리 장로교적 관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적 관점은 창조주와 구속주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주 관점으로서 이러한 그 이사야에서의 다양한 이러한 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왜 이방 국가들에 대한 이런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이런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 흥망성쇠는 장차 최후 심판과 관련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또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라고 하는 구약의 특수성만 우리가 잘 걸러내면 그걸 잘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얼마든지 또 그러한 그 좋은 국가에 대한 통치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방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구나.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 이방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우리가 잠시 이렇게 뒤로 미뤄진다 할지라도 창조주로서 전 세계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또 신약의 로마서 13장을 따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국가의 권위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5장에 교회를 핍박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책망하고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기독교인의 양심의 저항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국가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아주 분명하게 양심의 저항을 따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국가를 향하여 또 책망할 수 있는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국가 위정자의 대통령 자리를 빼앗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러나 또 현대의 국가의 개념에 있어서는 고대의 국가는 왕의 통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분과 권위의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왕의 신분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세부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구약에는 선거제도라는 이런 개념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거제도를 통해서 탄핵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럼 크리스찬들이 외칠 수 있는가? 목사님들이 왜 탄핵을 외치느냐라고. 아니 반기독교적이고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근대 국가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의 그 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 책망의 목소리가 정책 자체를 책망할 수도 있고 또 그 직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패의 정도에 따라서 뭐 처음부터 탄핵을 부르짖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직접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러는 건 안 되지만, 근대 국가의 여러 시스템 안에서 특별히 또 선거라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또 시민적 또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근대 국가에서는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또 그러한 부분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교단적인 저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시민의식을 높여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저항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독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와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나가서 데모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허락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법을 반대한다. 그렇게 통치하지 말아라. 나라의 시민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교회 일만 하게 해요.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평양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성도들만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6.25 시절에는 점점 나라와 이 정치의 사태는 굉장히 심각해져가고, 뭐 전쟁 직전에 어떤 이러한 그 어두운 분위기와 어려움이 이렇게 끼쳐지고, 그럴 때 국민들은 반미, 친미로 나눠져가지고 막 서로 아우성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거기서 반미를 부르짖으면서 만약에 북한하고의 어떤 통일 정책을 만약에 펼쳤다라면 1950년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로 다 통일이 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할 수 있는, 근대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되는 나라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 6.25 시절에 평양신학교, 장로교가 다 위쪽에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다 피난민 출신이고, 저희 조성원 박사님도 북쪽에서 피난 오신 선생님이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할아버지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이 대부분 피난민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는 역사신학 교수님에게 들어보면 남한 쪽에서는 그렇게 교회의 교세라든가 이런 게 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38선 북쪽으로 해서 교회들도 크고 또 신학자들도 그쪽에 많고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도 목사님들도 북쪽에 훨씬 많고, 그래서 거의 북쪽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신학교 이러잖아요. 평양신학교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었던 북쪽의 아주 걸출한 그런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굵직굵직한, 근데 결국에는 공산주의 때문에 다 밑으로 피난 오게 되는. 얼마 전에 베트남에 이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잘 아시는 그러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베트남에서 그 공산화될 때 500만 이상 추정하는 게 이상의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타겟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부터 먼저 출연해가지고, 많이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시골 단위로 살게 되면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장로님이고 누가 기독교인들인지,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아주 친미적인 이러한 인사들, 또 정치인들 포함해가지고 한 500만 명 이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죽었다라고.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국가가 되느냐에 따라 그러한 국가 안에서 교회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좀 더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그럼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무슨 우리가 다니엘 시대처럼 또 다니엘서를 그대로 끌어다가 우리는 어떤 국가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얼마든지 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산국가가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핍박 속에서,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 거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평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계속 핍박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도 구약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였지 그게 보편적인 그런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좋은 유정자들을 뽑고 크리스찬 유정자가 되어지고 그런 크리스찬 유정자가 되어지게 되면 기독교에 좀 더 자유를 주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보게 되면 처음엔 핍박했지만 콘스탄티누스로 바뀌면서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화로 또 이렇게 옮겨져 가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또 영국처럼 국가가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히틀러처럼 나치 시대처럼 국가가 교회의 돈과 인력을 집어삼키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틈 사이에서 교회의 치리권을 루터나 또 이런 분들은 종교개혁 속에서 교회개혁을 했는데 이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교회의 모든 치리권을 국가에다가 영주에다가 위탁을 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목사님의 임직과 목사님의 면직을 귀족들이 왕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결국 이 부분을 끊임없이 싸워서 교회의 치리와 면직, 목사 임직은 교회가 해야 된다, 그 권한을 확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그 짧은 시간도 보게 되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도 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의 임직권과 면직권을 그것만 빼가지고 또 국가에 주기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에라스티암파라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통치 방식의 교회관을 갖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그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적어도 국가관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이 국가관을 모르다 보니까 구약만 읽으면 극단적인 국가관이 나오고 신약만 읽으면 또 다른 국가관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지각색으로 성경을 한 파트만 보면서 또 다니엘서만 보면 또 다른 국가관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혼란된 국가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국가관들을 읽어내고 또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방대한 국가관들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또 그러한 국가들은 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아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아시리아,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거반 죽이려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국가의 위정자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신학 논쟁을 하게 되면은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타락 전 선택서라고 타락 후 선택서라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납니다. 능동순종하고 수동순종하고 싸우면 언제 끝날 것 같아? 안 끝나는 거예요. 성찬과 관련해서 영적 임재서라고 공제서라고 싸우면 언제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프레데릭 3세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건전하게 논쟁이 되면 괜찮지만 이게 싸움이, 이 신학 논쟁이 잘못해서 과하게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거기에 성도들이 또 편을 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시민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엄청난 또 시민의 갈등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국가 위정자가 말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자중 좀 하시죠.
어느 선에서 좀 양보 좀 하시죠. 이게 종교개혁 역사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국가위정자가 신학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논쟁이 폭발해갖고 그 지역의 시민들의 어떤 이 질서 자체가 붕괴될 정도로 이렇게 과도해지게 되면 국가위정자가 나서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에서 합의합시다. 국가위정자가 나서서라도 절충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왜? 교회의 안녕은 국가의 안녕과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교인과 시민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정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예정론에 대해서 좀 만약에 타락 후로 나눠졌을 때 저것들은 말이야 왜 자꾸 우리랑 다른 저런 예정론을 주장하지? 그러면 이제 시민으로 만났을 때 동네 이장 회의 무슨 뭐 동네 시민 회의 통장 회의를 하고 뭐 학교 무슨 뭐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다른 방식으로 또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앙금이 남아가지고 좋은 말 나오겠어요? 회의하다가 또 막 싸운다고. 너 저번에 나한테 그러더니만 또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면서 교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을 잘못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의 질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국가위정자가 나서서 합의하라고 회의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도르트 회의, 또 모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회의들이 니케아의 수차례의 그런 회의들도 다 국가위정자가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실 수 있도록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 다 지원해가지고 목사님들 여기 이번에 모여가지고 첨예한 그런 부분들은 좀 양보하고 최소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냅시다. 이단적인 거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고 이단적인 거면 당연히 우리가 엄히 경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이 아닌 이상 성경 해석에 조금 차이가 좀 난다라고 해갖고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양보합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공적 신조입니다. 그럼 그 공적 신조가 나오면 모든 그 교인들은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과 다르게 해석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적어도 도르트 신조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웨스민스터 신조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적어도 갈케돈 신조, 니케아 신조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신조가 가르쳐지지 않으면요, 교인들의 이 분란과 싸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란과 싸움이 결국 시민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민의 분쟁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러한 국가 간에 대한 이러한 좋은 해석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고, 구속사 중심의 칭의 중심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체 나라와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좋은 관점들을 잘 배우게 되면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이게 계속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결국 이 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을 빼고 제거하기 시작할 때 이제 편협한 신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 편협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극단주의적 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관과 관련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욱 주의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부분 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을 교통하사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예.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이걸 실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복음서의 예수님의 종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실제 그 내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편 그 18편 10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천사를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구름, 하늘을 이렇게 천사를 타고 다니신다 뭐 이런 표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 때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워낙 많이 신약에서 언급이 되는 거라 시편에서도 많이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아주 또 이렇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잘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400년 가까이 그렇게 속박을 했고 또 남쪽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애굽을 반드시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떤 식으로 치신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방 국가의 통치 방식에서 이 놀라운 면들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방식의 그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그게 정치적 변동과 여러 가지 군사적 변동처럼 보이지만 거기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파하시는 것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그 많은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들이 움직여져 간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또 인간의 또 제2원인으로서 인간의 실천적인 책임 이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방 나라의 그 통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이 구절을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이사야가 쓰여지던 이사야 시대 때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애굽, 초강대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애굽이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믿겨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가까운 미래의 이 성취를 예언하고 그 미래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 그러한 그 멸망의 심판을 또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러한 그 각각의 내용들은 보편적인 또 국가 통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그 안에서 소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경고이면서도 또 동시에 그 애굽의 이러한 막강한 국가의 그 힘과 통치의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킨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미움이 폭발하도록 그래서 격동이 어떤 격동이냐면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서로에 대한 아주 그 강한 그런 미움이 폭발하면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일반 세계사 역사를 보게 되면 수두룩하잖아요. 멀쩡한 나라가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망하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분명히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정치 싸움하다가 망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치가들의 마음의 혼란 그래서 그 정치가들이 막 극단적으로 편향적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정당 아니면 타 정당은 막 죽이려 달려드는
이런 그 악한 그 정치적 욕망들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 다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선과 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섭리론에서는 이걸 자꾸 되새기셔야 됩니다. 섭리론,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 인도, 처리, 통치하신다. 보존, 협력, 통치, 이 조직신학적 표현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보존, 인도, 처리, 통치 네 가지 단어로 썼어요. 보존은 그 창조 질서 형태로 돌아가는 거고, 통치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인도, 처리는 인간의 마음과 자유로 움직이시는 것이, 그걸 두 개로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또 따라서 사용하셔서 처리,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적으로 또 마무리 짓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와 처리라는 단어를 굳이 구별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움직일 때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그렇게 일어나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번 항목에서 하나님은 일반적 섭리의 수단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수단들 없이도 그 수단들을 초월해서 또 때로는 수단들을 역행해서 일반 역사의 그 도구들을 사용하실 때도 그 도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역행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초월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사용하실 때는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게 또 필연적으로 또 우연적으로 그렇게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서 보게 되면 보존, 처리, 인도, 통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애굽, 지금 이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격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어려운데 더 심각하고 더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거를 어떻게 읽어내야 됩니까?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제 여기에 신학이 담기는 거예요.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이 위대함을 잘 인식하면 이 사특한 마음이라고 한글에 이 번역되어진 이 표현을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니 이렇게 났어요. 느낌이 확 달라지죠. 애굽인들이 서로 싸우고 지금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막 이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한 미움의 그 역사, 그 미움의 마음이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니, 그래서 애굽인들이 매사에 잘못 가게 됐다. 그래서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미혹되어서 그릇된 길을 가게 됐다. 이런 어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염려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복음주권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개역 한글판만 해도 벌써 옛날 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 목소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악인들의 애굽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을 여기 있는 형태대로 섞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주관하셨다. 섭리하셨다. 작정하셨다. 다스리셨다. 처리하셨다. 인도하셨다. 우리 언어에도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이러면은 어감이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야? 이런 성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표현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조심하되 하나님이 애굽인들이 서로 미워서 죽이도록 한 그 궁극적인 그 사태가 벌어지도록 역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한쪽에서는 애굽인들이 서로 싸워서 죽였어요. 미워가지고. 그건 애굽인들의 자기네들을 민족을 서로 미워하면서 죽이는 것은 그건 인간의 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 이 땅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바람 하나 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교회의 신관입니다. 아주 강력한 절대 주권적 신관, 예정론적 신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 복음주의권 내에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로교는 너무 세게 말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은혜면 그냥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만 말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은혜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하고 싸우게 되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그것을 따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의 책임을 말하고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능하심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인간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그 앞에 붙는 형용사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사실 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도 왜 장로교인들은 저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거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 악독함이. 아담의 타락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끌어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수준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 그 권능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여기에 인간의 죄의 근원적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그 바운다리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지할 때, 인류 역사의 이런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좌우지할 때, 비록 거기에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역사가 인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도록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먼저 구축해야 됩니다. 이걸 구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좀 도와줄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절대적인 신을 향하여 구원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생활에서도 하나님 내가 조금 좀 도와줄게,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어떻게 감히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1000시간, 억만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충족이 안 됩니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최용재의 기도로? 못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은혜로 조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발칙한 인간들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좀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관의 근본이 깨져버린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도 다뤄야 되지만 이렇게 국가론, 일반 통치론,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국가, 세계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더더구나 그들의 망해가는 그들의 전란과 내란과 인간의 악이 폭발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결정적 절망의 그 시점에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죄악대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악 속에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이 몰랐는데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다소 염려가 있어도 성도들이 다소 오해할 수 있어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왔다라고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주의권 내에서 알미니안주의권 내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야 너네 장로교처럼 말하면 하나님 악한 신인데 알아요. 연약한 인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존, 처리,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이 신비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실수, 악,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핑계대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가르쳐야 이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임인 거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몰라야 책임을 안 지지. 그거 하나님이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아담의 타락이 일어나서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잖아요. 왜? 요즘에 하도 시끄러운 얘기 있잖아요. 알면서 방치하면 그 아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막지 않은. 그렇게 악을 짓도록 조장한 것도 책임을 받는 거고 방관한 것도 책임을 받는 거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 또 관여하셨다 그러면 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건 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살짝만 뒤집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 무능력한 신이 되는 거예요. 선한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인간의 악하고 슬픈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럼 니들이 해봐. 그럼 나 관여를 못해.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럼 나도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런 무능력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애굽의 그 멸망의 과정을 외국에서 침략이 된 게 아니라 내란이 벌어지는데 그 내란이 벌어지는 마음속에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강력한 그 미움이 분명히 그건 인간의 죄예요. 그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인들의 죄악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악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담의 타락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인류의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은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역행하셔서 또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간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이죠.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악에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에 그 어떤 것도 더럽혀지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특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섞으실 수도 있고 그들의 발걸음들을 악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멸망으로 치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통치 역사를 우리가 신관을 가져야 김정은, 트럼프, 또 중국 시진핑 전 세계를 뭐 들었다 놨다 한다라고 하면서 핵단추 갖고 떵떵거리고 이러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손가락 하나도 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니 이거 어감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글이 조금 어려워도 이 옛날 성경이 훨씬 낫습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스라엘답은 그의 두려움이들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정하신 계략을 이름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이 세계관과 정신력을 누가 만들어주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교육, 철학 못 만들어내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갖고도 못 만들어내주는 겁니다. 그걸 회복을 못 시키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의 절대적인 은총,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통치, 이런 강력한 신관을 갖고 있는 이 장로교 신관만이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떠한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또 아니면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아니면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라도 발생된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확립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뒷부분에도 바로 이런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떨리라.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한강다리로 가지 않습니다. 한강다리로 가는 이거 뭐예요? 절망을 느끼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위험을 만나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그 생명을 고치는 것도,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하는 것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멋있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불안 포기도 솔로몬의 그 영광만 못하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 위에 그 날아다니는 그 많은 새들 중에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그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손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는 거고, 머리털이 하루에 수백 개씩 빠졌다가 새로 나는데 그 머리털까지 세신받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신관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신관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절부절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세게 가르쳐야 되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사도신경에 있는 걸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신관을 이해하도록 부단히 그쪽 방향으로 설교를 잡아서 계속해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선뿐만 아니라 악의 역사 전체까지도 하나님은 보존, 처리,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까지, 그의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 아버지로서 살아가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리 뭉둥이 좀 부러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어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절명하지 마시고, 저도 2번이나 죽을 병에 걸렸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또 생명이 연장되고, 오늘도 여전히 기적적인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치병으로 해서 치료약도 없는 상황이지만 또 놀랍게 기복주의나 오순절 교회에만 그런 치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치료는 우리 장로교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그 위대한 사도도 기도했지만 그 눈에 보통 안질 쪽으로 그 해석을 하는데, 그 눈의 고통이 평생을 그 눈의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평생의 가시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게 은혜다라고 또 이렇게, 그래서 고침을 받을 만하면 고쳐주시는 거고, 안 고쳐주시고도 또 잘 견딜 수 있는 사람한테는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또 잘 더 큰 은혜로 유지시켜 가주시는 거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하고 놀라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국가의 이러한 통치 방식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땐 사용하시고,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반드시 애굽이 벌을 받는 거예요. 자,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20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러면서 여기선 또 선지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3년 동안 예언을 하라고 그러고, 또 이러한 그 선지자의 가정, 개인, 삶이 예언적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면서 아수르에 대한 멸망. 아수르도 왜 그렇죠? 아수르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교회를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해서 교회를 책망할 때는 적당한 선에서 국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도록 북이스라엘을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때로는 교회가 부패했을 때는 일정한 부분으로서 또 견제 역할을, 또 교회가 너무 타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또 국가를 지져밟으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21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여기서는 또 이제 바벨론에 대한 또 그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이 짓밟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그 역사는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역사에 있어서 2절에 보니까 메대여 에워싸라, 메대여 나라여, 메대파사가 날아와서 다 집어삼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하나님이 짓밟았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메대 사람들은 쫙 빈약한 아주 시골 동네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정도로 점점 더 큰 나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두마에 대한 아라비아, 여기 이제 계속 비슷한 그런 그 형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 포인트 되는 구절만 짚으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22장 11절 읽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2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수모 제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서도 이처럼 바로 각각의 또 나라들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오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너희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 모든 것이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결국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에서는 위정자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그들의 잘못도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들의 죄는 죄대로 책망하면서도 이 모든 또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23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로가 소개가 되면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8절. 여호자여 그 방고들은 방백이요 방백들은 세상 정기한 자이거니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심이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두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이 방식들이 그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속에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그렇게 결국 그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는 또 15절에 보니까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됐다가 70년이 찬 후에 17절에 잠깐 그 두로가 또 회복되어지는 또 이러한 또 은혜를 맛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느 특정한 시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7자라라고 하는 또 완전 숫자를 이스라엘이 잘 사용하잖아요. 거기다 10자. 그래서 70년은 항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어디서부터 어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한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만큼 또 그들이 살아가고 또 그들이 잠깐 또 혜택을 누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23장까지 이방 국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이 나고 24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왜 이 이방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갖고 다루는가? 이랬을 때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구조를 항상 이렇게 선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또 그런 이방 나라의 그러한 또 다스림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치하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또 통치해가는 것인가.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주변의 세계 정세와 이런 수많은 그 변화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에 또 이처럼 우리의 각각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비록 그런 거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또 일어날지라도 또 우리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면 얼마든지 또 그 교회는 교회의 또 안전한 자리를 또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이 역사 전체를 배워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걸 배우는 거지, 교회의 역사만 배우게 되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와 또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 속에, 자칫 잘못하면 또 전쟁 속에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또 그런 이런 나라의 혼란기 속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혼란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국가 위정자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준 좋은 또 이런 근대 국가의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빨리 뽑아야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펴도록, 나쁜 지도자를 뽑아놓고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그 나쁜 지도자가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절묘하게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격동시킨다, 또 하나님이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다라고 또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건 너희들의 죄악된 책임이다라고 또 이렇게 동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또 이런 이방 국가에 대한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또 이방 국가에 대한 또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전 우주 역사와 또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권과 통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와 또 우리의 선한 일과 또 모든 어두운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일어남을 깨닫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